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리란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2019년을 마감하고 2019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내년도에 있을 것을 생각해보는, 계획해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새 일을 행하셨고 내년에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또 바라보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일을 행하는데 꼭 훈련을 시키십니다. 삶의 거처와 환경들을 바꾸시고 사람을 이렇게 돕는 자들을 주기도 하고 또 이별을 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만났다가 헤어진 일이 다반사인데, 또 우리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만남을 주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행할 때 우리 인생사에서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거기서 애굽을 탈출시킬 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탈출시켰잖아요. 우리 인생과도 마찬가지로 출애굽할 때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그러잖아요. 귀인을 만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고 만나는 삶을 바꾸시기도 해요. 올해 그런 일이었으면 내년에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훈련을 시키시는데 단계 시키셔요. 만남을 주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여기서 새 일이란 무엇인가? 이스라엘 역사의 새 일이죠. 물론 새 일을 행하리라. 몇 절에 있냐면 몇 절에 있죠?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새 일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시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포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서. 이 새 일이란 회복될 희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한다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는 새 일로 표현했는데,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 방법은 과거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여 일시에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벨론을 일시에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를 멸한 이 사건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16절, 17절에 그 과거에 애국에서 탈출할 때 바다 가운데 길을, 그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16, 17절은 애국에서 탈출할 때 그걸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과거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출한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으로 사랑하구나 이렇게 깨닫듯이 우리 과거를 뒤돌아보면 돼요.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고 앞으로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군대가 달려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홍해의 길을 냈잖아요. 바다에 길을 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사랑을 붙여서 도와주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떠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새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은 이걸 말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 4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이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동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족계는 바벨론 사람 중에 페르시아만 연안에 거주하는 갈대아 우루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통은 바벨론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라는 건 바벨론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갑작스런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침입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과거에 그들이 뱃놀이하던 배를 이용해서라도 도망하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사가 그 역사의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해갖고 쑥대밭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바벨론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구원 행동이 갑작스럽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의 군대를 보내서 바벨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을 보내어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동호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이스라엘에게서 새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예언적 선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은 누군가? 15절에 보면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함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왕.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일을 말하는데 인간의 일 있잖아. 인간의 일은 뭐가 가장 큰 거죠? 결혼하고 신청하는 거. 그 구약시대의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노아한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큼 큰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양육해서 초등학교, 중고고, 대학까지 보내고 피땀 흘려서 양육비 내고 해서 좋은 회사 취직했어요. 그럼 좀 뭐야?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는 거. 아기를 기르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일이란 그거야. 가장 큰 일이 교육받고. 근데 하나님의 일인 거죠. 구원하려는, 인간을 구원하려는, 인간은 상하기 때문에 끝없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구속을 베풀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이 나오는데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람을 딱 불러갖고 그 당시에 다 우상을 섬기는 동네에 다 하나님을 모르고 등전 그 사람네 아브람 한 사람 딱 불러갖고 가라. 여기는 너 우상 섬기는 고향이고 동네니까 안 된다. 이제 떠나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는 소리도 목표도 안 정해주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 가라 그랬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야 그거 진짜 하나님이야? 뭐 신이 아닐 수도 있어. 속 태우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끌 수도 있고 그래서 즉각 떠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은 그냥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가니까 하나님 순종했으니까 부자가 되고 복받고 행복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영적인 복과 구원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직계에 쏟아서 영적인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면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꼭 자기의 삶에 거쳐 익숙했던 것, 우상 숭배한 것 떠나야 돼. 믿음의 삶이라는 거 떠나는 거 아니에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걸 떠나는 거, 술, 담배도 떠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함께 동역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이렇게 삶의 자리를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의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는 자체가 뭐 외국에 가고 미국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자체를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일을 하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삶을 결단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 인간의 일은 먹고 살고 성공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6, 17절에 보면 바벨론에서의 해방이 새로운 출애굽으로 묘사되는데 그것은 애굽에서의 해방보다 더 큰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16,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산이 끌어내며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틈을 갖게 하였느니라.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산을 끌어내서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표현이 출애굽할 때의 표현보다 더 극적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일을 해가셨어요. 루터의 종교개혁 같은 경우도 루터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러한 종교개혁 하는 이 모든 과정에 다 시대적으로 배경이 준비했어요. 인쇄술이 발달했죠. 또 칼빈이 있을 당시에 그 유럽 세계 아무리 종교 루터개혁 루터나 칼빈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도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독일어 성경을 못 번역하면 그 다 큰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왜? 그 당시에 방송이 있었어요. 뭐 신문이 있었어요. 언론이 있었어요. 인쇄술이 개발되니까 하나님 그 인쇄술까지 써가지고 유럽에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고 모든 사람이 성경하게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도 다 사람을 준비시키고 환경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만나주시고 루터도 그냥 그가 혼자 종교개혁한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어요. 추종하고 돈을 대주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새 일은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역사 또 한 나라의 역사까지도 다 하나님의 새 일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이디한 일을 했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준비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섭리하고 도움 사람 주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사와 취업,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방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일이지 우리가 스펙이 좋아서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걸 묘사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출애굽했을 때 이걸 되돌아보고 이제 그 새로운 비전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한꺼번에 다 돌아오니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 잡혀갈 때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가고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단계별로 그 일을 진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도 포로 기간 한꺼번에 다 하면 끝! 거기 있는 남한산도 있고 1차도 가고 2차로 또 사람들이 따라가고 3차로 따라가서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나오잖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어느 한순간에 딱 하면 교회만 딱 해놓으면 100명이 딱 모여서 딱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개척교회도 단계별로 사람을 보내시고 훈련시키시고 개인의 역사도 단계별로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세워주는 거죠. 오늘 18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역사를 뒤돌아보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 이전 일이란 16, 17절의 홍해에서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장차 있을 구원 사건이 홍해의 구원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일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의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을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출애굽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피폐하고 망할 수가 없었는가? 그럼 실망하고 좌절감이 있죠. 근데 그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거죠. 더 영광스러운 일을 사모하라 그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역사와는 지극히 비례지향적입니다. 인간은 과거 아담과 하와 범죄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받아야 하지만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에 매여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봅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우리는 항상 기독교인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상 속에 미래지향적 천국을 바라보니까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는 치유되고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힘듦과 고난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옛날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려는 겁니다. 메뚜기 의식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보니까 거긴 사람들도 크고 잘 살고 성도 무지무지 잘 전했어요. 쓰러뜨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은 열등의식이죠. 우리가 올 한 해 너무나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지치고 되는 건 없고 그러면 우리 열등의식일 수 있어요. 아, 올해 너무 힘들었는데 내년에도 별 수 있겠어. 그렇잖아. 하나님 우리의 메뚜기 의식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의 교훈을 싹을 잊으라는 게 아니라 과거의 교훈을 삼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메뚜기의식, 열등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년에 올해를 정리하고 새 일을 행할 것. 새로운 사람을 주고 새로운 동역자를 주고 새로운 직업을 주고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새 일을 행하셔야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받으시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한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도우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내가 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19절은 하나님이 회복될 희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과 또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어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자기의 길을 계획해. 올해 한 해 여러분이 이렇게 막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몇 프로나 달성됐어요? 달성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달성 안 된 것은 단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기적이 필요한 거죠. 내년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정점에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정리하고 내년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항상 비전이 생겨요. 긍정적, 희망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늘 부정적이냐고 네가 되겠어 야, 무시하고 네가 뭘 해, 개척교회 뭘 해, 네가 그거 뭐 큰 교회 가겠어, 네가 뭐 사업이나 하겠어,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양심의 역사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교회당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해보자. 예? 근데 교회 다녀도 항상 이렇게 부정적이고 말을 비틀고 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이 그래요.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비판의식을 주고 남을 정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세일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일행할 때 우리 마음 자세는 항상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도와주실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해 주었듯이
바사왕, 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포로 귀환을 명령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바꾸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그냥 가는 길인데 길을 내서 간다는 거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거의 기적에 가까워. 근데 우리의 인생, 내년도 올해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나무가 자라요 목을 죽이게 하고 생수를 맛보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보다 성숙해졌고 풍성해졌습니다. 올해 성숙해지지 못하면 내년의 성숙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과거의 나는 지나갔고 쓴뿌리도 지나갔고 나의 부정적인 건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나는 과거의 제 쓴뿌리에서 부정적인 것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일을 하려면 일이 프로젝트가 어떤 회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뭐가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려면 뭐가 있었냐면 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프로젝트를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죠. 또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한 프로젝트 하는데 뭐 대기업의 프로젝트가 뭐 그냥 한 달만 되나요? 1년, 2년 휴대폰 뭐 S5, S6, S5 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노트만 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냥 기간에 그냥 딱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3년, 5년을 장기적으로 놓고 딱 내 제품 나서는 딱 걷어가면 또 나오고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서 나오잖아요. 일을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환경은 일할 도구들이 있어야 돼요. 뭐 하나 그 못을 박으려도 망치하고 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세 가지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필요해요. 사람. 하나님은 그냥 천사분하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동역자니까.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내가 목사 됐다고 딱 하나님 일을 딱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도 연글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신자도 연글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할 도구가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준비된 사람, 준비된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느낌으로 감동으로 받으세요. 내년에 일할 것이 뭔가, 내년에 어떤 사람을 붙이실 건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도와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대화하는 가운데 있으면 그런 사람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프로젝트를 하나님 진행하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는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광야에 물을 내서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 사막에 물이 없으면 너무 갈증이 나잖아요. 식량을 짜증나요.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도 너무 우리 인간의 영혼은 그냥 집만 있고 먹고 살 것만 있고 직장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그런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께서 마시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절은 이스라엘 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들짐승에까지 혜택을 입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승냥이와 타조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장차 이방인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광야의 물을 내어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남이 나를 알아두지 못하는 그런 절망감, 그런 아픔,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갈증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갈증이죠. 부부가 아내가 이런 사람들이 내 아이가 자손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건 갈증이라는 거죠.
사막에 강을 내서 그걸 마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갈증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하고 있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로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는 분이에요. 궁극적으로 이사야 43장의 갈증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됐어요. 사람들의 모든 허탈감, 공허함, 외로움, 분노, 열기, 그 모든 마음에 있는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갈증을 생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치유하고 마시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갈증 속에 있다면 그런 갈증을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목마르거든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시간을 들이십시오. 오늘 끝으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어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살아가는 이유예요.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7절에. 그리고 오늘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더니, 하나님을 위해 지은 존재가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갈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갈증. 두렵고 불안하고 밉고 신경이 나고 짜증나고 대화가 안 되고,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가정했지만 부부가 대화가 되나? 여자 남자 다르고 성격 다르고 마음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거 갈증 있는 갈증. 내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그때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갈증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해결되면서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느니, 거기에 주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나는 갈증을 해결하고 갈증을 허덕이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사명적인 삶. 이 백성은 나를 위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명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다. 네? 그래서 찬양하는 삶을 많이 사십시오. 찬양하고 1시간 동안 찬양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너무 포기적이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1시간을 찬양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딱 10분이 아니라 1시간을 찬양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내 모든 마음의 사는 은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냐, 이 말씀처럼 내가 찬양의 삶을 하루에 1시간 동안 힘들 때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 찬양만 해보시오. 내 마음의 응거리는 풀어집니다. 새해를 행하시님을 오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사에서 내년에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주고 환경을 바꾸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해를 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꼭 새해를 행하셨어요. 믿음의 단계마다 새해를 행하셨고 과거 인생을 돌아보시고 단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사람을 통해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해를 하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설계도 계획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의 삶의 계획서를 설계도를 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교회에 가십시오. 목사님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들과 삶을 나누고 내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가 생각하십시오. 늘 부정적이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찔러대고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에너지가 너무 납니다.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지만 그냥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교회에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삶을 나눌 때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셔요. 그냥 내가 도둑 속으로 있는데 아브라함 불렀잖아. 왜? 우상 숭배하는 동네에 있으니까 불러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해를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새 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